오늘도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강의했는데 그걸로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살과 피에 대하여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살은 취하셨지만은 피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은 마리아의 육체, 이 살은 빌렸지만은 이 피를 빌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도 입증됐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따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머니의 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의 피를. 단지 아버지의 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도 입증이 됐죠. 이건 뭐 내가 깊은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다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이따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마리아의 피를 예수님께서 받았다면 마리아도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죄인이 되고 죄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마리아한테는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무흠수태서를 해서 무흠수태서 흠이 없이 임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흠수태서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는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라 그래갖고 마리아한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 응답이 더 빨리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이런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교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마귀 소리죠. 그래서 개성경대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이 동일한 것에 일부를 취하였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혈과 육을 함께 취하시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는 소리가 되는데 마리아의 피를 예수님이 받았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왜?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유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한다. 따라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면 가계 혈통을 그려서 지난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초의 남성과 여성이 누구인지, 즉 아담과 이브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아버지가 갖고 있는 Y 염색체는 아들에게만 전달되므로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비슷한 정도를 조사해 남성이 간직해온 가계 혈통을 그릴 수 있다. 몇 년 전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친자식이 누구인지 논란이 있었을 때 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Y 염색체 덕분이었다. 여성이 간직해온 가계 혈통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핵 속의 DNA와 다른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다. 남성의 정자와는 달리 여성이 만드는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다. 결국 태어나는 아이가 가진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물론 딸의 몸만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는 계속 전달된다. 이제 어머니가 딸로 통해서 딸이 또 그 딸로 통해서 계속 미토콘드리아 DNA가 전달된다는 거죠.
1987년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의 앨런 윌슨 박사팀은 각 대륙을 대표하는 147명의 여성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한 여성으로부터 유래됐다고 과학 전문지 네이처의 발표에 학기를 발칵 뒤집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 즉 세포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공급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작은 기관이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비밀은 대부분 유전자 물질은 세포 핵의 내부 염색체에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역시 독자적인 미토콘드리아 DNA라 불리는 별도의 DNA를 소량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거 보시오. 정자가 남자와 만나 수정될 때 정자는 핵만 들어가고 그 꼬리와 미토콘드리아는 파괴됩니다. 정자에 보면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 꼬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꼬리와 그 뭡니까? 정자에 핵만 들어가지 그 꼬리와 미토콘드리아는 파괴된다는 거죠.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수정될 때. 수정란을 만들고 결정짓는 것은 오직 어머니로부터 유전되는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오직 어머니로부터 유전되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모계 유전은 326가지 증후군과 질병, 미토콘드리아 게놈은 이제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돌연변이와 관계된 특수한 표현형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마이크로 진화 연구의 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DNA는 인간의 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을지라도 개인의 게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언제 죽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현존하는 인류의 가계도를 추적하여 밝힌 인류의 공통조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1987년 고대 인류의 화석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바탕으로 처음 제기된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론을 뒷받침해준다. 이 기원론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달받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이부를 추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자들 얘기인데 이제 고고학자 기독교인으로서 고고학자의 그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한 어머니, 한 여자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왔다는 한 여자의 그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다 입증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론은 또 이제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집단에서는 뭐냐면 안상홍의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안상홍의 아내 그 장길자에서 이제 그 모든 인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장길자를 지금 하나님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안상홍 집단에서 이단들이. 이런 그 과학적인 이론을 또 교묘하게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또 이용해 먹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벅 죽죠.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도 그 피 원리강론에 보면 피를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 실패해가지고 이제 죽었지만은 문성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피를 받으면 피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피가름을 하면 문성명의 피를 통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갖고 그 통일을 시킨다. 하나의 통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통일교가 사실은 세계 정부의 하나의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에서 프리메이슨은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다가 금면류관 금으로 된 왕관 그걸 선물했잖아요. 그 사진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문성명 씨가 이제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그 아들이 대신 받았죠.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이 이론을 또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본단 말입니다. 1987년 네이처지를 통해 발표된 이 연구는 5대륙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여성의 태반에서 얻은
DNA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염색체 DNA와는 별도로 미토콘드리아 DNA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난자에만 있는데 세포의 핵 밖에 위치하여 아버지 유전자와 섞이지 않은 채 태초의 이브의 것을 원형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한 여자로부터 이제 모든 인간이 이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구조는 비교적 짧고 쉽게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를 통해서만 유전되기 때문에 그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모기의 조상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기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현 인류의 가계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현대인의 근원지는 아프리카 대륙이었으며 어느 한 여성이 인류의 공통 조상이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믿지만은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브의 몸에서 결국은 다 나왔다는 거죠. 인간이. 미토콘드리아 이브설의 제창자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생화학과의 윌슨 박사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는 1987년 네이처지를 통해 5대로 대표하는 200여 명의 여성의 태반으로도 얻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가 약 20만 전 아프리카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죠.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을 주장했다. 학자들은 이 가상 여인에게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세포 내 한 기관으로서 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염색체 DNA는 별도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비교적 짧고 쉽게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를 통해서만 유전되기 때문에 그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이게 지금 반복되죠. 따라서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그의 모기의 조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몰라도 성경 갖고도 다 이제 뭐 알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걸 제가 참고하라고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이지 마리아의 피까지 물러받은 거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이 이제 입증됐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봅시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하였었는데 지나간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것이요 있죠.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성경은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거 잘못된 거고 키움점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분의 피를 믿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킹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셋 다 보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페이스하고 잉 사이에 휘지가 생략된 거예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왜? 피 안에가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꼬로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믿음이고 그 생명이 예수고 구원이고 진리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 믿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들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NIV가 오히려 낫어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NIV는 오히려 정확하게 해놨어요. 응? NIV는. 근데 전부 다 이거 엉터리로 돼 있죠, 이게.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NIV가 오히려 낫게 해놨네요. 근데 전부 다 이거 엉터리로 돼 있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분의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근데 개념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았으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justifi라는 것은 옛날에 내가 다른 번역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울추가 똑같이 수평을 이룬 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이 된 거예요. 수평을 이룬 거예요. 똑같아. 0.1mm라도 부족하면 0.1g이라도 부족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시면 받았으니 이거는 의역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정해지다 이렇게 하면 공정. justify 이건 저울을 달 때 공정해지는 거 말입니다. 똑같이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종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전부 다 계획성경도 있고 하기도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피에 의해서 공정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니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근데 이렇게 개정력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래 속량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대속 리뎀션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속하다 대신 값을 지르다 이 말이에요. 곧 제상을 받았느니라. 킹정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이라 했는데 구속이란 말보다 대속이란 말이 더 정확하죠. 한경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이렇게 했죠. 근데 에베소 2장 13절에는 그러나 일찍이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근데 여기 개정력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애매하게 됐죠. 가까워졌느니라가 아니라 가까워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죠.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made nigh. 이건 뭐냐면 가까워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킹종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과거형으로 했죠. 이런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가까워져 있다. 가까워져 있다 해야지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김은 잘못됐습니다. 피로 이러면 안 돼요. 막이나 피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럼 이제 NI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냈죠. 가까이 데리고 와져 있다 이렇게 가까이 데리고 와져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데 이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NIV를 비롯해서 가짜성경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것을 싹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말을 여기서 이 말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했는데 개정해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어떻게 죄사함 받았냐? 피를 통하여 대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의 피. 근데 이 말이 싹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속죄의 그 은혜를 갖다가 피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빼버렸죠. 이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걸 빼버렸잖아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보혈을 통해 보혈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보혈이란 것은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인데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의 피예요. 그 다음에 예나이 봅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대속을 가지고 있는데 죄들의 용서함 곧 대속을 가지고 있다. 이 피를 통하여란 말이 없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란 말이 없죠. 마귀가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NIV하고 개성은 똑같으니까 사본이 똑같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마귀의 고대 전술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을 치르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피에 의해서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의 피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하고 똑같은 더러운 피고 죄로 물든 피라면 어떻게 더러운 피가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길 수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더러운 걸 씻는 것이지 더러운 물이 더러운 것을 씻깁니까? 하루 종일 씻어보세요. 그거 씻겨지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바로 열쇠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죠.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한테 왔을 때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지고 그분이 뭡니까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신비 비밀이 아니라 신비. 이 신비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가 그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이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복받으라 소리만 말이지 피를 강조하지 않단 말입니다. 피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피를 강조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 얘기합니다.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피가 흘렀기 때문에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결론은 뭐냐면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 마리아의 육체만 빌렸다는 거, 마리아의 육체만 빌렸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성대로 한다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완전히 계획성대로 한다면 이 구절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더러운 피를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받은 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나오게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